성경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봅니다. 동일하게 1절로 14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끝이 젖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어떤 제목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제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53마리 성경에 나와 있는 153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는 그 빈 그물, 빈 배, 오늘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디두모 도마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의심 많던 도마였습니다. 그렇게 낙인 찍혔고 역사적으로 후대에 의심 많은 도마로 이름을 별로 좋지 않은 불편한 이름을 얻었습니다마는 막상 도마를 가만히 보면 도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격이 조금 급하고 또 성격이 좀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확실히 자기가 알고 확신해야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성격 때문에 이런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도마에게 나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도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다 하는 말씀을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도마는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그의 성격조차도 변화되었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간 곳이 이제 인도에까지, 그 당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 인도 남부의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또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심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드러났으며, 또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었는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나와 있죠.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얻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의 장면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21장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거기에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사도 요한이 쓴 글이 아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써서 붙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21장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말과, 또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라고 하는 말, 거기에 자꾸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뭐 이렇게 몇 가지. 24절이죠.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쓰면서 거기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계속 이어서 쓴 글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여기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낙심한 나머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고기를 얻어서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에게 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회복하신 그런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며 현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크리스찬 아니면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도 요한도 바로 그걸 기록한 겁니다. 실제적인 사건이고 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주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도 베드로와 오늘 보니까 도마와 나다나엘 등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으려고 그물을 쳤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고기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이 제자들,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외치죠.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누가 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배의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렸어요. 그냥 순종했죠. 그랬더니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 들어있는데 그물이 절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바다 위에서 바다를 볼 때의 그 시각과 바다 밖에서 갈릴리 바다 같이 맑은 그 호수 밖에서 그 바다 쪽을 향해 보면 그 바다 안에 있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 보인다고 그래요. 잘.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기 잡이를 할 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 밖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종종 야 여기다 쳐봐라 저기다 쳐봐라 조언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 그런 풍습이나 역사적인 사실로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 그물을 걷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안타깝게도 깊은 데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낮은 곳에 고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비상식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방금 계속 고기를 잡아서도 못 잡았는데 그렇다고 배 옆에다 이렇게 내려놓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기가 만무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참 여러분 성도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사는가? 내가 말씀보다 강하진 않은가? 내 생각이나 판단이 강하진 않은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작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가서 가져와요. 가져오기 전에 세보니까 153마리. 그물도 찢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기를 숯불에 잘 구워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아침을 먹이십니다. 직접 차리셔가지고 그러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끝이 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힘은 구원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힘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 너희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구원자의 힘을 말씀해 주시고 또 친히 아침상을 차리셔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과 욕구를 보이시고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그러셨죠.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어느 종교가 그 대상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만큼은 거꾸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고 찾아오시는 방법도 그냥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이게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처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과 같이 살게 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신은 없고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다르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신앙이요 믿음이지 종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고 종교 분류에 군대 가면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란 쓰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쓰죠. 저는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까지 베드로는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 앞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예수님 저 앞에서 신문 받고 있는데 뒤에 숨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신다고. 그런데 그때 옆에서 어느 여자 하인이 물어본 거,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부인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너는 그런 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지 질책하거나 또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또 잘하려고 할수록 우리 안에서 마귀가 자꾸 우리의 본성을 건드려요. 우리의 나약한 그 아킬레스건을 살살 건드려가지고 잘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꾸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계산되지 않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우리는요, 주여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오십시오. 나오는 즉히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490번이 아니라 무한정 영원토록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새끼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애를 써도요, 심지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정말 별짓을 다 해도 그거 내 새끼 아니에요? 내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미워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인간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챙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정말 온전한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찾아오신 분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실 이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좌절과 실망감 속에 있었죠. 그의 육신과 영혼은 완전히 파김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잡아갑니까? 내가 당신 못 잡아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래도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보다는 말이 앞섰던 사람이고요, 계산보다는 몸이 앞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즉흥적이면서도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다혈질적인,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그 어떤 성격이 주님에게 칭찬받은 적도 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누가 엘리야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와가지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 지금 네가 대답한 것은 네 생각과 네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하여금 그렇게 대답하게 하신 것이다. 그럼 그처럼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잃은 이후에, 떠나보낸 이후에 다시금 그 신앙의 어떤 제자의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푹 쳐져가지고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옛날에 내가 고기 잡기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 어려우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가야지, 세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성도는 아무리 신앙의 어려움을 경험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과 환난이 와도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떠나지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절대로 우리는 떠날 수 없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저 잠깐의 환경이 변화될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고기잡이에 자신이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빈배 인생을 여러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진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날마다 빈 거예요. 이만큼 벌어놨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이만큼 쑥 빠져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은요, 돌아보면 날마다 빈 껍데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빨아먹기를 원하는 것들이 세상이지, 우리를 통해서 채워지길 원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예, 만족할 수가 있죠. 어느 순간 대박이 나서 큰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네,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이렇게 전광판에 뭐 로또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아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저거 된 사람이라며 그래요. 네? 우리 로또 있잖아요. 미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나러리 된 사람이, 세상에서 나러리 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며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막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 축복하신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축복의 개념은 돈이 쌓이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축복의 개념은 영적 축복이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새들을 보고 꽃들을 봐라. 다 주님이 아시고 먹이시키지 않느냐? 그러니 걱정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빈 그물을 경험한 이유는요, 그렇게 수고해도 빈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경험을 의지했고, 자기의 과거를 의지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죠. 그것이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십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잡았느냐?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너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시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토록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만약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귀하게 사랑하고 있다면 과연 너희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갔고 세상의 지식을 쌓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칭찬을 받기를 원했고 뭐든지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너희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할 때 과연 여러분, 나는 이런 재산을 얻었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편에 서서 달려나가는 세상 사람들,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대답인데, 근데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야 그것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너희가 무엇을 잡았느냐 질문하실 때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죽으심에 대하여 마음에 고통 아파하며 그 모여서 정말 두렵지만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 바로 전이었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고기 잡는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가 잡은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빈배는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빈 우리의 마음은 채워집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비어있는 내 영혼과 내 상처는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그물이 정말 찢어지도록 아주 엄청난 축복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믿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뭐라고 책망하지 않고 그래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해도 예수님은 똑같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아도 주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나아감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채우심은 풍성합니다. 주님의 채우심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느낄 때는 연약한 것 같아요. 왜 날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만 줍니까? 일용하지 않고 이용하고 삼용할 수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이거 가지고 도저히 힘듭니다. 못 삽니다. 그러나 좀 더 주십시오. 더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주님은요 됐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부족하나 주님 입장에서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채우면 사람들은 만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것들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것을 갖게 됩니다. 10,000불짜리 차를 타고 예전에 제가 미국 와가지고 5,000불을 주고 4명 타는 문짝 2개짜리 도요타에서 제일 조그만 차를 탔는데 그걸 한 3년 타다 보니까 차가 퍼졌어요. 그래서 소나타라고 새 차를 딱 샀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타다 보니 1년 지나니까 이제 눈이 자꾸 딴 데로 돌아가요. USB랜다. SUV가 타고 싶어요. 찝차가 타고 싶어요. 그렇다 보면 또 좋은 차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간사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원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채우는 것은 허기를 느끼고 세상에 채우는 것은 자꾸 더 큰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은 거기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채우심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디메오, 실로암 연못의 소경,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들, 군대 장관 고넬료, 그의 하인과 또 그 가정의 어떤 구원,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채워지는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모나미 볼펜이시죠? 모나미 볼펜. 그게 1960년대에 제가 이렇게 글을 보니까 송삼석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60년대 초반에 이제 학용품에 이제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일본에서 기계를 드리고 여러분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도 모나미 이제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한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부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볼펜 안에 있는 볼이 있어요. 조그만 거. 이렇게 저도 옛날에 한번 칼로 이렇게 쫙 빼보니까 0.5mm도 안 되는 거 조그만 볼 있죠. 그걸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다 수입하는 겁니다. 그 끝을, 볼펜 끝 조그만 거를. 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볼펜의 종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잉크 나와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모나미 울판에서 그거를 뭐 수입하고 아마 새롭게 이렇게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새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홀딱 그 불이 다 나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송삼석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장이 크리스찬이었었는데 그날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나이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 고기 잡는 베드로, 디베랴 바다 이렇게 보이면서 이 그냥 그 성경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꿈에 나타나면서 153마리의 물고기도 이렇게 얻는 베드로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꿈에서 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을 빼먹었구나.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그 신앙 고백으로 모나미하고 153을 거기다 썼다라고 그러죠. 지금도 보면 항상 그 글은 쓰여 있습니다. 계속 신제품이 나와서 좋은 볼펜들이 나오지만 이 모나미에서 나온 것은 모나미 153. 그것도 모나미라고 하는 이름도 이렇게 이제 회사원들하고 같이 이름을 이렇게 내걸기로 했는데, 프랑스에서 유학을 갔다 온 어떤 자매가 모나메라고 하는 말로 그 프랑스 말이 됩니다. 그래서 모나미 153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글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3마리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153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뭐 사실 우리가 의미가 있지만 그건 좀 배제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라 말할 수 없는데, 공통적인 정확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주시며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 세대에 구원받는 153명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로 비교해서 말하기도 하고, 마지막 교회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데, 다 맞다고 치면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노력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빈 그물과 빈 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는 절대로 불완전하거나 찢어지거나 새나거나 이런 축복이 아니라 날마다 차곡차곡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지고 풍요롭게 하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채워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53마리, 정말 하나님,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그런 결과요, 축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 힘대로, 우리 노력대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고대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 너희가 무엇을 잡았느냐 질문하실 때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빈배를 늘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빈 그물을 경험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채워지는 역사, 정말 풍성케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